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힘내세요. 인사할까요? 네. 우리 연종이 축복합니다. 잘 왔습니다. 네. 요즘 참 이게 장마가 지나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35도 막 이렇게 되니까 밖에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참 힘든 그런 시기들을 이겨내고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요즘 날씨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답답함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나름 또 신앙생활 하니까 또 나름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성실하게 그런 준비도 해가기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만큼 또 기대한 만큼 일이 잘 안 풀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인생의 한두 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준비할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몇 수가 아니라 수천 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성경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 이제 사람들은 걱정했을 거예요. 복음의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감옥에 갇히니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복음 전파는 누가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옥에 매여 있던 그 바울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의 불씨가 로마 감옥 안에서 그냥 꺼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그런데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기 전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됐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됐겠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나니까 성도들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바울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감옥에 갇힌 삶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고 남들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이 그 감옥 안에 매여 있는 바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보게 된 겁니다. 어느 찬송시에 이러한 가사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 가사 내용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 오르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 주님 불쌍해 울었네. 그때 주님 돌아보시며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길은 주님만 오를 수 있는 영광의 길, 정작 불쌍한 이 그 영광 모르는 죄 많은 인생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 갈보리 산을 오르실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을 쓰시고 온몸에 핏 범벅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불쌍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인생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영광이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참된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매임으로 오히려 예수의 복음이 그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감옥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이 진리를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믿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일진데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바울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보통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한테도 얘야, 너는 커서 뭐 하고 싶니?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그 질문을 하면서 부모들은 다 듣고 싶은 대답을 갖고 있어요.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자녀에게서 이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면서 물어봅니다. 왜요? 좀 대단한 직업을 갖고 높은 위치에 올라야 큰일 할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돌잡이 할 때도 아이가 이렇게 뭔가 잡으려고 해도 부모는 막 거기로 유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막 돈 많이 벌기로 돈 쪽으로 막 아이 손을 막 이끌고 막 판사봉 잡기를 바라고, 그게 우리 부모 마음입니다. 물론 어떤 높은 목표를 세우면서 자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꼭 그 목표를 이뤄야만 의미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엄마가 정신병원에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왔어요. 어머니가 정신병원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에게 무엇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글쎄
교통 순경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입니까? 우리 아이를 좀 진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가 교통 순경이 되겠다는 것이 정신 나간 대답입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진 엄마의 정신이 이상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은 그저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니면 되게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어떤 대단한 용사들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내가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피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생각과 입에는 신앙이 있는데 실제 교회 밖에서 삶에는 실체가 없어요. 신앙이. 그 쉽게 말해서 삶과 신앙을 따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에 속한 일이고, 직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부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일은 신앙과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하찮은 일이라도, 우리가 정숙에서 냉수 한 컵을 먹는 일이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강단 꽃꽂이를 이제 치웠습니다. 이제 오래돼가지고 시들었어요. 근데 강단 꽃꽂이 처음에서 딱 옆에다 놓으면 어때요? 되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이 강단 꽃꽂이 예쁘게 된 모습을 보면 마치 잘 차려입은 상류층의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강단의 꽃꽂이의 모습하고 저 들에 피어 있는 초라한 꽃 한 송이 그 모습하고는 비교가 되겠죠. 하지만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 하나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들에 핀 꽃 하나도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꽃 하나에 든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우리가 받은 은사나 재능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파리에서 뭐가 열리고 있습니까?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보고 계신가요? 요 근래는 또 태권도에서 또 계속 연일 메달 소식이 나오고 있죠. 여느 올림픽 때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선전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원에 가셔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올림픽이, 파리 올림픽이 역대 최악의 올림픽입니다. 어떤 시설이나 행정 능력을 우리나라 속에도 북한으로 소개되기도 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도 발생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렇게 기독교가 대놓고 모욕받은 올림픽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위에 있는 사진이 뭐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거룩한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거룩한 예식을 거행했던 이 복된 장면이, 아래 그림은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했던 모습이에요. 자, 가운데 왕 같은 사람이 올려져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성전환자들, 트랜스젠더들, 그리고 게이들, 레즈비언, 동성애자들. 이런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명목 아래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셨어요. 전 세계 인구가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이 화면에서 예수님이 대놓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올림픽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기 위해 땀 흘리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 이 사진이 브라질 소녀입니다. 스케이트보드라는 그 종목이 있어요. 스케이트보드를 이렇게 멋지게 타는 것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 동메달을 탔습니다. 근데 1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 올림픽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제스처나 이런 걸 금하고 있는데, 시상식 위에서는 아니고 이 레이사 레알이라는 이 소녀가 동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수화로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 빠르게. 제가 수화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손바닥에 못을 찍는 요 양쪽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화로 막 빠르게 하는 이 소녀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전 세계 보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메달을 따서 기쁜 순간에도 자기 기쁨에 심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빛을 비추었던 것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람은 미국의 수영 선수입니다. 헌터 암스트롱이라는 이 수영 선수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수영에서.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서 이렇게 제스처를 하죠.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God first.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그러면서 글씨가 작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최우선,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수영이나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것, 그런 것 없이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을 흘리고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이 금메달을 딴 수영 선수가 뭐라고 고백해요? 수영이 없어도 살 수 있대요. 올림픽 없어도 살 수 있대요. 금메달 없어도 살 수 있대요. 그런데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미국의 체조 선수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동메달을 딴 이후에 미국 방송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트 위에서나 아래서나 나의 모든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부상 이후에도 올림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좋은 결과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브로디 말론이라는 이 체조 선수는
바로 작년 2023년도 3월 달에 경기를 하던 중에 바에서 떨어져서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무릎과 정강이 사이인 그 정강이 뼈가 골절이 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걸음마부터 다시 재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체조의 본선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어렵고 힘겨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세상의 빛과 같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이름 없는 성도들도 그 너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 소개해드린 올림픽 메달리스트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만이 빛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표현인데,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아까 이렇게 제스처를 했던 그 수영 선수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주님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주님 때문에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주님만 아니면은 때로 가정이건 직장이건 정말 예수 때문에 참는다, 그런 말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 주님만 아니면 내 진짜 막 내 성질 같아서는 예수 때문에 참는다. 여러분, 그게 주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고민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순종이 한 걸음 내딛는 게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할 때 예수님 때문에 덥고 힘들지만 조금 더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섬겨가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갈 때, 주님 때문에 순종해 갈 때, 그렇게 주 안에서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최우선이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또한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것을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보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를 보는 사람은 우리한테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보지 못할지라도 누가 바울을 가장 많이 볼까요? 바울을 지키는 시위대들이 바울을 가장 많이 보겠죠. 이 시위대들은 당시 로마 황실의 근위대로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엘리트 출신의 그러한 대단한 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감시했고 24시간 감시하며 유심히 바울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에게서 다른 죄수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되죠. 시위대는 그동안 수많은 죄수들을 봐왔겠죠. 그러나 바울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다른 죄수에게서는 없는 온유하고 사력 있고 담대한 이런 용기 있는 죄수를 지금까지 어떤 죄수의 모습에도 볼 수가 없었어요. 비록 바울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눈에는요, 여러분, 시위대가 더 좋은,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시위대가,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더 형편이 좋은 거예요? 감옥에 묶여 있는 사람이 형편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시위대 그 사람들이, 엘리트 출신의 군인들이 훨씬 더 부와 명예도 있으니 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부와 권력이 있어도 예수 없는 그들이 바울의 눈에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의 시기에 미움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3절 말씀에 참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3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은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보디발은요, 여호와를 믿는 그런 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어떤 대단한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니면은 보디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열었겠어요? 아니죠. 그저 일상의 삶, 어떤 삶? 노예의 삶에서 비록 억울하고 노예라는 이 현실이 비참했지만 그럼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도 비춰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또는 불의하다고 해서 원망하기보다 주님이 이 상황에서도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옳은 일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있는 사람?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일 무섭고 두렵고 권위 있는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제일 무섭고 권위 있는 사람이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영적으로 보면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가족 중에 보통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죠. 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가장 권위 있는 자로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께 기도원 집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미국 목사님이에요. 이름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가족과 함께 아내하고 아들하고 먼 뉴욕이 이제 미국이 크잖아요. 먼 곳을 운전을 해서 뉴욕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뉴욕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목사님의 아내가 몸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내를 돌봐야 되겠는데 설교는 하러 가야 되고 설교를 하러 가도 이게 설교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설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뉴욕에 거의 도착해서 교회에 전화를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뉴욕에 거의 다 왔는데 아내가 몸이 갑자기 너무 많이 아파져서 제가 아내를 돌봐야 할 것 같아 설교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이제 아내를 열심히 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이 아픈 엄마를 돌봐주시지 않겠어? 이 아빠 목사님이 어린 아들의 말에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지. 내가 염려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다시 전화를 걸었죠. 죄송합니다. 설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성경에 비추어 옳은 일을 할 때는 그 아이한테도 부모님이 꼼짝을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법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이 두렵습니다. 네, 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두려운 겁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희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와라 말씀하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과 장신군들을 다 없애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모든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초원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려고 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는 권세와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질 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보고 어둠에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 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옳은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이것은 옳은 것이니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이거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비춰지고, 여러분의 형제에게 비춰지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에게 비춰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당신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눈물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아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과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그곳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그 주님 때문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그 옳은 일을 위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모든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슬피 오는 그 자리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진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 야곱과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아버지 믿음의 옳은 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앙을 욕하고 아버지 조롱하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세대로서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행하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God first, 아버지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도 아버지 남들이 보지 않는,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 안에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옳게 우리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힘들고 우리의 삶 어둡고 캄캄한 감옥과 같은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고 관계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며 주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 분명하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빛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비춰지는 예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믿음의 감동을 얻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안에서 든든한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